여호수아 22장 오늘은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전체를 읽습니다. 읽을 때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그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런데 너희가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베느아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음이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짧게 해야 되는데 본문 읽다가 5분이 지났어요. 오늘 12시까지 예배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하게 되면 빨리 마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정하였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평소 준비와 양이 똑같습니다. 오늘 빨리 마칠 일은 없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특별한 날인데 왜 빨리 안 마치시 이렇게 시계 보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하겠습니다. 교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훈의 가치인데 교훈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 이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가 뭐죠? 교훈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은 교훈입니다. 성경은 항상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한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한 이후에 정복 전쟁을 7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이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과 7년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그들의 교훈,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의 내용은 정복 전쟁의 끝이 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게 그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21장 45절입니다. 21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 응답된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응답되었는가? 자꾸 꼬리를 물게 되는데 무엇이 응답되었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정복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준수해라, 말씀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전쟁은 이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한 7년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응답된 7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1장 45절은 율법에 준수한 백성과 율법에 준수한 것을 보시고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21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입니다. 첫 번째는 정복. 두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정착의 단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응해지고 21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응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1단계, 2단계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3단계의 정착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는 언제 끝이 나는가? 끝이 없습니다. 이 과제는 남겨져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하는 것과 이 정복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과 또한 그 나라를 지속해 나가야 될 것, 이것이 다 정착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단계에 속하는 정착은 만약에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시켜 나가야 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가 지금 완성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1단계와 2단계가 완성됨으로 7년의 전쟁을 끝내고 7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부터 땅을 얻었지만 이 전쟁에 참가했던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부모와 자녀과 친척을 떠난 7년의 전쟁을 이제 끝내고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가 하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 지파의 반이 살게 되고 땅을 얻어 살게 되고 또 나머지 반은 서쪽의 땅을 얻어 살게 되므로 동쪽과 서쪽에 반씩 나눠져 살게 되는 지파, 독특한 지파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년 동안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은 4만 명이 함께 했습니다. 거의 모든 남자가 다 이 전쟁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전쟁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찰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니고 남겨진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도와주고 여자들이 할 수 없는 거 하더라도 힘든 일을 도와주고 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7년 동안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볼 때는 목숨 걸고 전쟁에 참가한 4만 명의 용사들도 생명 다한 수고가 있지만은 남겨져서 여자들과 또 어린이와 노인들을 섬기며 보호한 그들의 수고 또한 같다라고 해서 함께 나누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5절 2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짧은 한 구절에 여호수아의 권면이 6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6가지를 보시면 이 6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에게 친근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입니다. 가까이 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여러분, 7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것은, 그리고 7년 동안 함께한 것을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4만 명의 사람들이 신앙이 매우 자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여전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되어서 집을 떠날 그때에도 부모는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권면에 대해서 자녀들은 이걸 잔소리로 듣는 것 같아요.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권면은 사실 아주 간절한 부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에게 말로 할 수 없다는 거, 뭐 다른 걸 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거를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에는. 그 여호수아가 이미 7년의 전쟁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율법의 순종함으로 훌쩍 자라버린 이스라엘의 군대인데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근데 놀랍게도 동쪽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크기가 매우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민족 간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을 만큼의 큰 문제이고, 만약에 민족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여전히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일어나서 연약해진, 약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침으로 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민족의 전쟁이 벌어지거나 민족이 분열되지 않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오히려 더 끈끈한 연합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놀랍도록 해결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비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지파가 제단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우상 숭배의 제단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면 부올의 제약이다. 17절에는 부올의 제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아간의 범죄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제약과 아간의 제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죄로 봄으로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치시는 죄로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부올의 죄는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었던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세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세 지파는 그들의 형제 지파이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하면서 내 등을 맡겼던, 목숨을 걸고 신뢰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들은 제단을 쌓은 이 세 지파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여러분, 실로는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막이 있는, 법궤가 있는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여러분, 왜 실로에 모였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형제 지파이고 얼마 전까지 내 등을 맡기고 함께 이 사람 죽을 뻔할 때 내 몸을 던져서 맞고, 내가 죽을 뻔할 때 이 사람이 몸을 던져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33개의 성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업적을 함께 7년 동안 정말 먹고 자고 피를 흘리고 싸우고 싸매어주고 동고동락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버릴 수 있을까? 무엇이 우선인가 했을 때 그들이 실로에 모였다. 뭐죠? 우리에게 가장 우선은 뭐죠? 예배다, 하나님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중심이라 하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7년 동안 늘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칼을 겨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열 지파가 실로에 모여서 우리에게 우선이 뭐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사, 출애굽한 그들을 부르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하나님께로 부를 자들이다.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지파는 세 지파의 이런 죄 안에서 분명히 형제요 함께한 그들과의 깊은 세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을 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많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어떤 정체성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에서 헤매지 말고 무엇을 선택할까 했을 때 감정이나 관계나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정체성, 이 정체성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두 번째는 타협은 없다. 그리고 포기도 없다. 참 제가 이 제목을 붙이면서 잘 붙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타협도 없고 포기도 없다. 저는 이 10지파가 먼저 타협하지 않은 것이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 형제라 할지라도 이 중심을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협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포기를 합니다. 타협할 수 없으면 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지파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해놓고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 지파를 포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은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타협도 없고 포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느하스와 천부장 되는 10사람이 타협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이 세 지파를 향해서 무엇을 했는가?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사실은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동편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혹시 요단 동편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요단 서편이 넘어오면 땅을 다시 재분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지파에게 분배한 땅을 12지파에게 다시 재분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땅을 양보합니까? 땅을 양보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은 한 번 정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재분배하면 이 땅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대신에 절대로 내 형제된 내 세 지파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은 다 손해를 봐도 괜찮다, 다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10지파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는 정해놓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신앙은 타협이 없다 이걸 정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타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손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손해볼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타협이 없으면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손해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지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타협이 없는 대신에 뭡니까?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를 품는 것, 이해하는 것, 연합하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 타협이 없다면 잃을 것이 많죠. 그러나 타협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품기 위한 포기를 할 수 없다면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됩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는 대신에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른 방법 그리고 같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세 지파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요단 동편을 가게 되면 이제 요단 동편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예배에 소홀할 것 같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은 백성이냐라고 해서 모른다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염려, 예배의 염려를 동편 사람들만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르죠? 환경과 생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 달라요. 요단 서편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어요. 근데 다음 세대를 보니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떠난 우리가 동편,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큰 강주, 이 선을 따라서 우리가 과연 전 민족과 우리 민족이 하나다, 같은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7년의 이 싸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보니까 신앙을 붙드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주자. 저걸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저걸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중심이지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증거를 만들자. 그래서 뭘 만들었죠? 제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생각할 수 있는 예배의 단을 만든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혁주의는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를 미신적으로 이해할까 봐 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꼭 십자가에 어떤 효험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그런 의미를 가질까 봐 걸지 않기를 바라는 우상이 될까 봐. 그러나 십자가가 만약에 말이 한 100개를 달았어요. 근데 그 의미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예배가 중심이라는 걸 생각하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 좋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동편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난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제사를 드리나 거기에 어떤 뭘 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예배 드리자.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하나 생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 달라요. 주변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거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같은 열심이 있다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제단의 문제는 민족 상전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세 가지로 그들은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자. 타협도 없지만 포기도 없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존재한다. 같은 열심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더 끈끈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은 어떤 교훈이죠? 언급한 대로 부활의 사건과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교훈을 배운 겁니다. 배운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그들이 배운 거예요. 두 번째, 타협도 없고 포기도 없다. 여러분, 타협도 없고 포기도 없다는 것은 광야 40년과 전쟁 7년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면 저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나온다 봅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닮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지만 포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들이 동편 사람들이 왜 증거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것도 교훈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성막 자체도 증거이지요. 그리고 십계명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큰 산, 그리심산과 에볼산을 향하여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선언했던 그 큰 산도 뭡니까? 증거입니다. 볼 때마다 그거를 기억하러 가는 증거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12돌을 취함으로 증거를 삼아서 계속 증거가 나옵니다. 왜 나오죠?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운 거예요. 교훈으로 배운 거예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염려를 가질 때에 이 교훈을 따라 뭘 했습니까?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우리가 읽은 말씀의 교훈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훈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교훈이 너무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은 배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할 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배운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녹아내셔야 됩니다. 녹아내십시오.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더 큰 성숙과 성장을 이루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